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합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아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미가에 대해서는 역사서 안에서 미가의 어떤 활약상이나 이런 기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성경 미가서 외에 다른 어떤 기록을 통해서는 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단지 그 시대에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기록되었는데, 그러면은 이사야와 같은 시대인데 이사야보다는 시작도 조금 짧아, 시작 늦게 시작하고 또 끝내는 것도 조금 일찍 끝나고 해서 미가는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도 이사야서에 비해서는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선지자라는 말도 쓰고 예언자라는 말도 쓰고 혹은 또 선견자, 이런 여러 약간 뭐 다른 면이 있는데, 미가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걸 참 선지자라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선견자라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예언자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세 말을 다 합하면은 좀 어느 정도 의미가 담겨지겠는데, 그 세 말을 한마디로 합하기 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가 선지자, 미가 예언자 이렇게 합니다. 또 예언자라고 한다고 해서 미래를 점치듯이 말을 한 것보다 이런 오해가 들어있는데, 미래를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꼭 미래를 점을 쳐서 알아맞추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말하되 그 미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벌이 있다 하는 예언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나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영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회복하게 한다,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에 대해서 혹시라도 미래를 점치듯이 말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자들 대부분은요,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현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과거의 현실, 미래 세 가지를 다 말하는데, 과거라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데 너희는 죄를 지었다. 현재 계속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회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뭐 거의 같습니다. 거의 예언자들의 패턴이 약간 달라 보여도 과거라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죄를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너희가 언약을 배반했다. 여호와의 율법을 다 무시했다. 이런 얘기고, 현재는 계속해서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지금 듣고 돌이킬 수 있다 하는 얘기고, 미래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포기하거나 영원히 버리지는 못한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 회복될 날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2절에 보면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들으라. 요즘도 가끔 그 유튜브 파일을 그 인터넷 공간에 올려놓으면은 그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 자기는 교회를 나간 지 7년이 넘었는데 다 무지 믿음이 안 생기고 뭐가 믿는 건지 뭐가 안 믿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참 대답이 곤란해요. 또 믿음이 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죠, 당연히. 여러분 안 물으면 아는데 믿음이 뭐냐 물으면 잘 모릅니다. 또 목사나 뭐 학자들도 믿음이 뭐냐 물으면 그 한마디로 대답이 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짐작한데 틀림없이 설교를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앞에 했다 뒤에 했다 신약 했다 구약 했다가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혼란만 생기지, 의심만 생기고.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저 영상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만하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댓글을 쓴 거라. 자기가 7년 교회 다니는데 하나도 모르겠고 믿음도 안 생긴다 그런 말을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그런 거 아니고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그 백성들 모두를 일컬어 다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듣지 말고 다 들어봐야 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어야 돼. 모르면 질문을 해가면서라도 듣고 또 들어야 돼. 이해가 될 때까지 들어야 돼.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으면요, 기도원을 가거나 무슨 수양관을 가거나 그래 할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웠으면 신학교도 갈 게 없는 거라. 얼마 전에 뉴욕에서 왔던 박양신 집사라는 사람 봤잖아요. 신학교 무슨 신학교? 제가 강의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따지고 보충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어떤 목사 못지않게 잘 가르친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안 가르치니까 뭐 신학교를 가야 되고 뭐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뭐 기도원을 가야 되고 수양관을 가야 되고, 그거 가면은 그럼 뭐 뾰족한 수가 있냐? 귀신만 받아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끝없이 이어져. 그 기도원에 가서 거금을 내고 안수를 받고 그리고 방언을 받았는데 악령이,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구에 그 창원에 있는 분인데 대구까지 가서 그렇게 방언을 받았는데, 지금도 그 방언 귀신을 떼기 위해서 또 대구에 가서 원룸을 얻어가지고 갔는데, 내가 당장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시라. 이따가는 귀신 뗀다 하다 더 악한 귀신 또 7개 받아 들었으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일 잘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야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온 세계가 다 그래.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것은
근본을 안 해서. 근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자세히 들어야 되고, 다 들어야 돼. 또 그리고 반복적으로 들어봐야 돼. 어떤 분이 대화 설교를 들으면서 첫 번째 들을 때는 뭐 저런 설교가 있나 하면서 절반은 들리고 절반은 안 들리고 이제 그랬는데 두 번째 들으니까 이제는 좀 들린다는 거예요. 저야 뭐 똑같은 얘기 하죠, 항상. 그런데 듣는 사람의 수준이 좀 달라지니까 좀 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선자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잘 들어. 듣되 특히 사마리아 사람하고 예루살렘 사람들 보고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같은 평양하고 서울 사람들이야. 평양, 서울도 뭐 달동네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고관 대작들, 뭐 기득권자, 가진 자, 이 백성의 두령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말합니다. 또 백성들을 보고 다 들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그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거예요. 그 줄을 끊어요. 성전에서 그리 하시지 기도원에서 그리 한다는 게 아니라, 수양관에서 뭘 그리 한다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땅의 높은 곳이 여기서는 다른데, 여는 사람들이 땅의 낮은 곳에 사는데 그 이스라엘 땅요 꼭 산 꼭대기에 도시를 건설해. 날이 더우니까.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가 헤브론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 사마리아고 이렇게 높은 곳에 높은 놈들이 살아요. 그래 되면은 그 아래서 산들이 녹아버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갖고, 밀은 그 곡식 밀이 아니라 밀랍, 촛밀 갖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높은 것들이 악을 행하며 사는 그런 산에 접촉하시게 되면 산이 녹아서 촛물처럼 흘러내려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때문이냐? 이게 다 야곱의 허물 때문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때문이야. 야곱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 그 자체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뭐냐? 예루살렘이 전부 만국 종교 박람회장처럼 모든 종교가 예루살렘에 다 있어. 이거는요, 서울 가면요, 세상 모든 종교 없는 종교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별의 종교, 이단, 사이비 전부 다 서울에 다 있어요. 차라리 평양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깨끗하게 청소해놨으니까 바른 거 세우기만 하면 간단해. 근데 서울은 안 돼. 서울은 혼합 잡탕이 돼가지고, 이거 서울에 있는 종교 청소는 안 됩니다. 소련도 그 러시아 정교회라는 희한한 그 교회가 1000년 동안에 러시아 말로 러시아 국민에게 한마디도 설교를 안 했어. 그러니까 공산적이 나와가지고 그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국 땅에 얼마나 온갖 잡탕들이 많아요, 미신들이. 근데 문화대혁명 때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죽은 것 같아도 이듬해 보명이라고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는 기독교 유익하고 공산주의는 기독교 나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는 다 해로워, 다. 인간이 무슨 주의를 갖다 붙이면은 전부 인간이 주장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똑똑하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높은 놈들이 사는 산에 접촉하시면은 그게 마치 불 앞에 밀랍처럼 다 녹아버린다. 그 뭐 때문이냐? 사마리아 그 도시가 그런 악을 행했고 예루살렘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나게 하며 그 옛날에 건물 등 고급 건물은요 금을 입혀가면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던 아주 고급 건물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초까지 다 파가지고 여기 뭐 금이 있는가 해가지고 막 파헤치니까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는 거예요. 또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하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으니까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미가 선자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뭐 가난한 사람들, 서민, 대중 이런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도층 사람들을 쳐서 연합니다. 그 앞을 조금 스크린 보시면 좋겠어요.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는데 경제 정의, 뭐 사회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죠. 미가는 백성의 두령들, 거짓 선지자, 재판장, 제사장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연합니다. 그러면서 미가의 그 메시지 중에 5장에 가서 보면요, 정말 백성을 위하는 참 목자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서울이나 평양이나 뭐 워싱턴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시골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 다윗의 동네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는 말이 있는데 언제나 보면요 그 대도시에는 그 강한 놈, 센 놈, 뭐 가진 놈, 힘 있는 놈, 법자 이런 지도층 사람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그건 되게 악을 쌓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서 미가 같이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미가하고 세례 요한하고 아모스 이런 사람이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아마 미가하고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요 정치인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을 거야. 그 정도로 아주 강경한 그런 입장이죠. 반면에 이사야는 좀 다르. 이사야는 뭐 왕실에도 출입도 하고 정치인도 만나고 뭐 해봐야 뭐 효과는 없지만은 어떻든 아무도 안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달라요. 호세아 같은 사람은 뭐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또 자기 집에 뭐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서 간정식으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가는 뭐 거의 아마 사람들과 교제가 되지 않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에 대해서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길게 말하지 않았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 보면 이제 이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폭력을 행사하느냐 하면요. 첫째, 가진 자들의 행포가 있는데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행포가 있어, 늘.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지금은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권력도 자본 아래에 있습니다. 돈 가진 사람이 제일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책에서 이제 읽은 게, 민주주의 집에, 민주주의 가정에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그 개가 마침내 주인을 물게 될 것이다. 그래 민주주의 가정에 개 한 마리 기르는 그 못된 개가 누구냐? 자본주의라는 개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개가 반드시 주인을 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괴롭히는 겁니다. 조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행포를 하는, 무력을, 총칼을 가진 사람들이 군벌이라 해가지고 재벌과 군벌, 이것들이 다 기회만 틈만 나면은
쿠데타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정치인도 막 잡아놓고 반대파를 죽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법률을 가지고 행포를 해요. 양성태인가 하는 그 대법원장 지낸 사람이 뭐 7년 구형을 받았대 보니까 뭐 선고는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 토지를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들이 횡포가 또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과테말라라는 그 중미, 남북 아메리카 그 중간에 과테말라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라고 미국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사람 미국 놈이야. 아주 나쁜 놈들이 돈을 가져와 가지고 국민들에게 과테말라 그 가난 나라에 돈을 가지고 돈이 우선에 입에 물으면 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덜큼한 돈 주고 자기 땅을 헐값에 팔아가지고 이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를 그 미국의 과일 회사라는 게 유명한 회사가 과테말라 땅의 7분의 1을 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부려먹는데 얼마나 등짝을 주고 팼는지 등에 흉터가 골이 쭉쭉 나일 정도로 그렇게 주고 팼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보다 못한 어떤 한 사람이 그 나라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미국 사람이 헐값에 사들인 그 땅을 다 되돌려서 국가에서 땅을 옛날에 샀던 그 금액을 돌려주고 땅을 되찾아가지고 국유화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서 쿠데타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 나라를. 그러니까 이 땅 가진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약자를 한없이 끝없이 억울하게 하는데 그 과테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쿠바로, 칠레로, 그 아르헨티나 온 그 중남미 전체를 미국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쿠데타 요원을 길러요. 스쿨 오브 더 아메리카라는 학교에서 쿠데타 요원을 다 길러가지고 6만 명을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어떤 놈들을 포섭하느냐 하면은 군벌, 군대 조직을 갖고 있는 군벌들을 포섭해가지고 쿠데타를 해가지고 민주정권을 끌어엎어버리는 거예요. 민주정권 일어나면 민주주의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미국 정도 돼야 하는 거지 하면서 그냥 군벌 독재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짓을 하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있는 사람들 어떻든 자본과 권력과 조직과 무력과 법률과 토지와 심지어 종교까지 이런 어떤 힘만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그리고 이제 너무 하게 되면은 미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가지고 그 가련자를 또 쳐서 예언을 하는데 그러면 뭐 미가는 뭐 보나 마나 뭐 설 자리 앉을 자리가 없는 거죠. 자, 이러한 행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약자들은 억울하고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고대 전제 왕정 시대에 발달한 그런 봉건 제도 하에서 국민들은 다 노예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냥 그만 우리는 타고난 것이다. 그냥 팔자가 뭐 그리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19세기, 20세기 들어서면서 조금씩 그 백성들, 국민들이 의식들이 좀 깨나요. 인간이 평등하다. 인간이 평등하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야. 이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을 쳐다보고 교황을 쳐다보고 자기를 볼 때 어떻게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느냐. 전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의식이 조금씩 더 깨고 하니까 인간이 평등하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은 전혀 평등하지 않고 너무 격차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여전히 그 노예 근성이 옛날에 뭐 중국을 섬기던 근성이나 일본 섬기던 근성이나 미국 섬기던 근성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대주의 건설 지금도 갖고 있어요. 여기요, 종교적 폭력, 이것도 또 여간 아닙니다, 이게. 종교적 폭력. 지금 이슬람 거는 뭐 거의 종교적 폭력이죠. 아니,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장로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뭐 전행을 해가지고 성도들은 뭐 찍소리도 못하고 그런 교회가 많아요. 장로교 안에도 많아. 감리교는 더 좀 심하고. 또 이제 오순절 교회는 뭐 방언 좀 세게 한다고 또 영적으로 영빨이 세대 또 그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뭐가 잘못해서 많이 잘못해.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너무 격차가 나게 되면은 국민들 중에 누군가가 좀 성각자, 선구자가 있어가지고 깨 일어나가지고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되면 이제 뭐 군벌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근데 그 군벌들이 일어나는 건 더 악하게 되는 수가 많아요. 또 어떤 사회를 보면요, 큰 악을 가지고 작은 악을 징벌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고 큰 악을 가지고 작은 악을 잔인하게 징벌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큰 악입니다. 그리고 작은 악을 막 조지고 부시고 하는 거예요. 조지 부시가. 아버지나 아들나 다 조지. 이 큰 악을 가지고 작은 악을 작살내는 그런 식으로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하냐. 2011년 그 투니스 참 발음이 어려워요. 옛날에 한니발의 나라죠. 북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26살 되는 청년이 무함마드 부 아지지라는 그런 사람인데, 무함마드 부 아지지, 어떻게 외우느냐? 부하가 지지한다는 거예요. 부하가 나가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과일 노점상을 하는데, 뭐 리어카 하나 놓고, 뭐, 상자 몇 개 놓고, 이래가 이제 과일 하는데, 그게 이제 경찰 단속반이 나와가지고 아주 뭐 그냥 무지막지하게 모욕적으로, 그런 자리에 장사 못하게, 법적으로 이제 못하게 돼 있겠지. 그러니까 이 가난한 것만 해도 서러운데, 경찰들이 자기 서러운 걸 좀 살펴주지 아니하고, 모욕적으로 그렇게 진압을 하다시피 이제 하니까 이 사람이 뭐 그 어려운 가난한 걸 참고 몇 천 년을 참아왔지 않겠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근데 이 26살, 내가 볼 땐 남자는 22~23살부터 32~33살, 그 10년 때가 제일 용감할 것 같아요. 남자들 볼 때 22~23살에서 32~33살 그 정도까지가 제일 정의감에 불탈 때인데, 이 부아지지라는 사람이 그냥 화가 머리까지 나가지고 꽉 한번 지르면서 자기 몸에 불을 지른 거야.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자, 옛날에는 이런 거 있어도 그냥 자살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게 이제 휴대폰이 막 나왔고,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 막 이것이 확산되면서 그 투니지아가 막 발칵 뒤집혀가지고 온 국민들이 다 들고 있는 거야. 펄펄 끓었어. 근데 이 투니지아라는 나라의 국화가, 나라 꽃이 이 자스민이라는 거예요, 자스민. 그래서 이 부아지지가 들고 있는 이 혁명을 이른바 자스민 혁명이라고, 그 나라의 꽃이 자스민은 꽃이요. 여기는 그런 작은 꽃이 없어요. 여기 노란 작은 꽃이요. 아주 작은 꽃입니다, 자스민이. 근데 향기가 너무 향기롭고 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스민 꽃같이 작은 그 부아지지,
그 무하마드 부아지지 한 사람이 자기 몸을 불태운데 그 향기가 온 중동 아랍 일대를 다 뒤흔들면서 소위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여튼 뭐 20년, 30년, 40년씩 독재 정권을 가지고 국민들을 뭐 그냥 뭐 노예처럼 부려먹던 모든 대통령이 다 날아갑니다. 카다피부터 무함마드 카다피 리비아 대통령, 그다음에 이집트의 무바라크, 그다음에 예멘의 샬레 정권, 그다음에 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이런 아사드 정권은 이제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게 안 쫓겨나가고 좀 더 세게 해야 되는데 덜 익은 걸 하다가 내전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가. 그러니까 이런 그 약한, 아무리 자스민 같이 약하고 뭐 풀뿌리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어느 날 한번 폭발적으로 화가 나게 되면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중동 일대 그때 그 시대를 아랍의 봄 혹은 중동의 봄이라는 그런 말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의 봄, 뭐 또 체코의 프라하의 봄,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다음에 뭐 베이징의 봄, 천안무 사태 같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보통요 어지간하면 참습니다. 아이고 뭐 내가 참고 말지 하고 참는데 어느 도를 넘어서면은요 한번은 폭발하는 거예요. 카톨릭이 얼마나 악한 짓 많이 하고 그 베드로 성당을 지어가지고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프리메이슨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이 프리메이슨 이 악당들은요 돈을 안 내놓으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사가지고 칼을 버립니다. 칼을. 그러면 뭐 교황이고 누구든지 칼 앞에는 뭐 죽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긴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을 수 있느냐? 면죄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는 면죄부는 좀 잘못된 말이고 엄밀하게 말한 거는 면벌부다. 무슨 말이냐? 죄는 하나님 외에는 사하지 못해요. 근데 벌은 교회가 가하는 벌은 감해줄 수 있다. 그럼 뭘 하느냐면요. 그 가톨릭 미신 중에 하나가 유물숭배라고 해요. 혹은 서물숭배, 유물숭배가 있는데 이게 이 빼다구가 이게 베드로의 무릎팍배다. 아, 베드로가 아니에요. 송아지 빼다구를 깎아가지고 베드로의 무릎팍배라면서 팔아. 그 되게 비싼 거예요, 이제. 베드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뭐, 베드로 지팡이 일부분에 또 나무를 잘라가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악을 행하다가 나중에 너무 사기를 치다가 이제 누구 하나는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루터가 나온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이 종교를 가지고도 악을 행하고, 토지 가지고, 법률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이 3중, 4중, 5중, 6중, 7중 억압을 어떻게 견뎌내 사람들이, 국민이. 그리고 폭발하는 거야, 폭발. 자, 폭발해가지고 혁명이 일어나는 수가 있느냐? 예,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천년에 한 건도 잘 안 돼. 이런 혁명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온다는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이승만 정권이 12년 동안, 12년은요, 중동에 아까 그런, 짧게가 23년에서 43년이야. 중동의 그런 사람들은요, 독재가 23년에서 43년. 그 투니지아 대통령은 벤 알리라는 사람인데, 그 불과 23년 했는데 그냥 백성 들고 있는 거예요. 카다피는 43년. 무바라크 30년. 그는 이제 이승만이 12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승만이 얼마나 악을 했는지 우리 국민은 거의 다 모릅니다. 다 덮어버리고 감추고 은폐하고 왜곡해서 모르는데 미국에 가면 이제 그게 나와요. 미국에 이승만 자르려고 몇 번을 빌었는데 보니 누가 누구를 세워서 이승만 정권은 미 군부가 미 군정 때 괜찮은 사람 다 죽여버렸네. 여운형 김구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본들 누구 있냐 해가지고 이제 문서는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이 얼마나 악을 했는지. 박정희도 몇 번 갈아치우려고 했고, 이승만도 갈아치우려고 그 최근에 이제, 그 비밀 문서 해지가 된 그런 문건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젊은 역사학자들은 좀 압니다. 그 늙은 사람들은요, 말도 안 할 뿐더러 잘 몰라. 그 4.19 때에 이승만을 끌어내렸는데, 세상에 오줌 싸는 며느리 쪽간에 똥 싸는 데 들어온다고. 그 다음에 그 박정희 18년 했어. 18년 김재규 같은 게 있으니까 또 이제 끌어내는데, 김재규가 박정희 또 드러내고 나니까 또 전두환 같은 게 기나가 또. 똥 싸는 게 이제 똥을 벽에 바른 사람이 나온 것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몇 나라 어떤 혁명과 어떤 변화의 어떤 민주화의 길 어느 정도 들어섰다고 하는 나라, 몇 나라 중에 들어가요. 몇 나라. 별로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미가 같은 분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지도층 사람들이 악하고 썩었다, 부패하고.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예요. 2700년 전에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근데 그건 미가가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그래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 성전자, 예언자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국민들이 저는 민주주의 쪽으로 가는 게 맞기는 맞는데 민주주의가 되려면요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깨어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은 아직 멀었어요. 대통령 뽑아내는 거 보면요 아직 멀었습니다. 앞으로 한 50년에서 100년 정도는 더 가야 조금 그 의식이 깨나겠나. 그림을 좀 보세요. 이게 한때 이 그림은 가톨릭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정도 그릴 수 있으면 내가 화가하지, 화가. 여기 레드 카펫 위로 걷는 사람이 있고 레드 카펫 아래 짓 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뭔지 모르죠. 그림 좀 잘렸는데 하나님의 주먹이 있어요, 주먹. 재벌이 여기 재벌이거든요. 정치인들은 그 뒤에 따라가는 거고, 요 재벌들이, 그러니까 자본이 제일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카톨릭 세계에는요, 지금도, 특히 우리 한국 카톨릭계에 의식이 있는 그런 신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역사 공부도 많이 하고, 진실을 바로 보려는 사람들. 근데 성경은 안 보는가 봐. 이 레드 카펫 아래에 눌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노력해봐도 부자는 안 돼. 그저 안 굶어 죽을 만큼 하고 죽을 때 장례식 비용 남기고 죽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위기가 오면요, 더 큰 돈을 긁어 모을 힘이 있어. 그래서 평안한 것보다는요, 세상이 자꾸 이제 어려워지는 걸 원합니다. 평안해지면 점점 이게 평등 쪽으로 가요. 그 세상을 끌어엎으면은 예를 들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런 게 오거나 하면은 부자들은 떼돈을 벌게 돼 있어요.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들, 가진 자, 권력자, 법자원자들,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서민 대중을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 말씀이 땅에 있는 자를 지도자라 하지 마라. 지도자는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뭐 신부님이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그래 너희는 다 형제요, 다 자매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루터 정신이나 우리 개신교 개혁 정신이 뭐냐면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성도가 목사와 똑같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세례 받으면 다 예배 시간에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이다. 실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실력이 있으면 다 여러분 다 설교도 할 수 있어야 돼. 설교를 목사 혼자만 한다. 그건 잘못된 거라.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그게 정상이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보면요, 전혀 아직 멀었어 의식이. 그 박영신 집사가 집사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가르치고 하는 말이 뭐가 어쩌고 어째 뭐 집사가 성경을 가르치면 불경 가르치면 되나 그럼. 그래가지고 가는 교회마다 쫓겨나는 거야. 집사가 성경 가르쳤다고. 그 정도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 미가 선자의 사역의 패턴이 뭐냐면요, 국민들 이 달동네 사람들, 가난한 농민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왕족, 귀족, 법 가진 사람, 종교 지도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 보고 이제 쳐서 연하는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다.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까지도 차오르게 되었다.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국하지 말자다.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사빌금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난금이는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을 얻게 되라. 마륵 금인이 근심 중에 보고를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문야까지 왔다는 거예요. 라기스 금이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라.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 미가의 고향이죠.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다. 마레사 금이나 마레사는 모레셋이라고 하는데 역시 그 미가의 고향이죠.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네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이 예언서들이요, 때로는 문체가 문학의 장르가 시를 쓰는 것처럼 써요. 그래서 그 문화라든지 그 역사라든지 그 어떤 배경을 모르면은 시와 같이 쓴 이 예언서를 읽어내거나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하는 말도 그런 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술문형이 아니라 시문학적인 그 문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때는 반어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또 해석이 또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현대어 성경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아니고 현대어 성경. 오늘 번역이 우리말 번역처럼 평이하게 쉬운 단어로 써가지고 읽어서
어느 정도 뜻이 짐작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이제 이렇게 처절하게 망해가지고 타조같이 들깨같이 울부짖게 되느냐 하면은 힘 있는 놈들, 가진 놈들이 침상에서 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2장 1절 봐요.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니까, 그 손에 힘이 권력이야, 권력. 있으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그 사람과 그 집 사람들이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기억하노니 너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구에 주먹만한 지구에 먼지 같은 인간들 그거 하나를 해하려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해봐. 그 손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애굽에다가 기름을 보내고 아수르에 사신을 보내고 헛방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4절에 그때에 너희에게 대하여 풍자하는 노래죠. 풍자하는 가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노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런 걸 예언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할 거냐고 다그치는 거죠. 그 미가 같은 사람이 말하면요, 이거를 욕하는 걸로 알아듣는 거예요.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편급하다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까짜르라는 이 말이 조급하시거나 아니면 또 편협하거나 그리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말씀 항상 옳게 드리는데 악한 사람들은요 이 말이 욕하는 걸로 드린다는 거예요.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은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자, 이것이 너희의 실권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느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제가 오늘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오늘 한국에도요, 어떤 목사가 인기 있는 목사냐, 미가처럼 셰리완처럼 아모스처럼 아니면 노목사처럼 이런 말하면요, 인기 하나도 없는 목사가 되고, 장경동이나 뱃살 잡고 웃겨주고, 김문훈이나 이러면요, 1등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아무 부담 없고, 윤리를 말하지 않고, 심판을 말하지 않고, 지옥을 말하지 않고, 계속 축복 잘 된다 그러고, 그리고 웃겨주고, 이러면 이제 1등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미가 때부터 그랬어.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는 이 원래 이름이 부세이라인데 그 에돔 땅에 양치는 그런 양치기 좋은 땅입니다. 부세이라의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이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을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의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거기에 12절에 보면요. 그렇게 멸망하는 게 분명하지만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뭐 진멸하고 멸절하고 진멸한다 해도 보면요. 뒤에 보면 남은 자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서바이버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OX 하면서 이쪽 언어로 갔다 저쪽 언어로 갔다가 맨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대상을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 세상, 하나님의 세상에서 역사도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온갖 유혹하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갈팡질팡 뭐 하다가 끝까지 매번 오른편에 서는 사람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 매번 나옵니다. 렘넌트라고 남은 자. 지금 뭐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빠진 게 거짓 방언에 제일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동그라미 또 신천지를 만들어 또 빠져 또 거기다. 안상홍 정인에 만약 그것도 안에 빠져 또 여호와의 정인 만든 그 동그라미에 또 빠지는 거야. 뭐 똥통에 빠지고 시궁창에 빠지고 뭐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다 빠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남은 자. 거기 야곱아 네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면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줄을 거나요. 남은 자를 모으면 지금부터는 남은 자 얘기가 몇 번 나옵니다. 미가에서도 나오고 스바냐에서도 나오고 이사야에서 나오고 뭐 계속해서 나올 거야. 그래 제가 이제 한편은 이 말씀 때문에 마음에 좀 걸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뭐 방언이 가짜라는 얘기를 그렇게 자꾸 오랫동안 강조하니까 몇 사람이 돌아온 거는 사실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꽤나 돌아온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한편은 내가 괜히 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하나님께서 쭉정이 갈라놓은 걸 갖다가 뭐하러 쭉정이 손에 당긴 쭉정이를 골라가지고 그 안에서 뭐 그 방 안에서 벗어난다 손쳐도 제가 보는 방 안에서 벗어났다고 또 방 안에 빠지더라고. 그럼 내가 괜히 쓰레기통에 뒤져가지고 건져놓는 게 알곡도 아닌 걸 가져온 것 같아. 그럼 괜히 남은 이미지가 나빠졌잖아. 그렇게, 그런 생각 해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신천지, 안상제인의 뭐 방언 그런 거 없앨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없앤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없애려면 없앨 능력이 있을 거라. 근데 그거 안 없애고 놔두는 건요, 쭉정이 그거 빠지라는 거죠, 쭉정이를. 그 뭐하러 노목사가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그것을 지 눈에 뭐 괜찮아 보이니까 데려온 모양인데, 그게 뭐, 진짜 괜찮아 봐라.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의 함정을 파고, 진화론에 빠지고, 뭐, 무신론에 빠지고, 뭐, 불교에 빠지고, 뭐, 어디 빠지고, 힌두교에 빠지고, 또 뭐, 뉴 에이지에 빠지고, 막, 빠질 만한 곳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 함정과 구덩이가 늘려 온천지에. 그 모든 것을 다 피하고, 끝까지 진리에 선 사람만 남은 자가 돼가지고 구원 얻게 된다면,
그거 괜히 내가 방언 문제 터뜨려가지고 나만 이미지 나빠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심판했고 남왕국도 이제 심판할 건데, 그럼 하나님은 그냥 북왕국 남왕국하고 할 것 없이 야곱의 족속을 그냥 다 멸하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의심을 하고 낙심하고 할 텐데, 성경은 그런 거 아니다는 겁니다.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오늘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것까지만 기억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종 미가야가 그 시대나 이 시대에 또 미래 시대에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이 또 종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향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여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 죄야말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악이 되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은 자는 반드시 모아서 그 고토로 데려온다는 말씀도 잊지 않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언서를 다시 정밀하게 보고 자세히 보고 그리고 근원부터 살펴서 하나님 말씀에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